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내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 예수님 시대 유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그리고 에세네파, 젤롯당은 과격파, 혈혈당원, 이런 정치적 견해차 또는 종교적인 이해 차이가 뚜렷한 몇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사이파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늘 율법을 더더욱이나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비율법적인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명백하게 분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스스로가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로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너무너무 엄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실제로 사치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또 어른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잘 존중하는 사람들이어서 여성이나 빈민층이나 노동자 계층의 대중들의 지지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같은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들을 구별지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am special,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어. 그런데 이 반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사셨던, 삼위일체 신비의 깨달음을 사셨던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Nothing special이야. 전혀 특별할 게 없다 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거든.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Nothing special이야.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이게 하느님 나라다. 그랬으니 실제로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불리었던 예수님과는 부딪히게 돼 있었겠죠.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벌써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온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야 이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가? 기적이 뭐예요? 이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스페셜한 어떤 외적 상황을 보여달라. 그럼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될 만한 스페셜한 특별한 그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 보여줄 증조는 하나도 없다 하면서 바리사이파들을 떠나 다시 배를 돌려서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은 하느님의 몸을 입어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고린토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썩을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의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은 거야.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몸을 입은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확신시켜준 삼위일체 신비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지.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신앙, 하나이신 신앙, 부활 신앙과 삼위일체 신비 신앙은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삼위일체 신비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나라고 하는 이 몸은 나라고 하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온전하게 깨달은 이 삼위일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만일 영원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산다면, 현세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요. 로마의 까딱곰반, 저는 저기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로마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면서 까딱곰바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었는데, 까딱곰바가 바로 초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했던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까딱곰바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막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동굴 안에. 근데 그 동굴 안에 아브라함의 그림도 있고 이삭의 그림도 있고 야곱의 그림도 있고 뭐 성경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그림도 막 자기들끼리 그려온 것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물고기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게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요나의 그림이 있어. 요나의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까딱곰바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나의 신앙이 자신들의 모범 신앙으로 됐을까? 사실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친 사람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려서 도망한 신앙인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그들이 우리 신앙인의 수호성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맨날 하느님 부르시면 도망치고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의 표징 밖에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적, 특별한 스페셜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만 스페셜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떤 체험이 있었으면, 특별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인간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모두 다 삶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기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을 늘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는, 신앙은 스페셜함을 추구하지 않아. something special이 아니고 nothing special. 특별하지 않는 이것, 평상심, 일상성, 지금 이것, 있는 그대로 이 삶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한순간도 비껴 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쵸? 이 삼위일체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이, 이 삼위일체 신앙이 부활신앙이야.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곧바로 부활이요, 예수님이 곧바로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요, 삼위일체 신비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순례 여정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 부활신앙,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직접 지금 여기서 이 순간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게 기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면서 적어도 우리의 약하고 비천한 이 몸이 하느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요, 부활신앙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마르코의 기록에 보면은 바리사인들이 예수님 떠보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분리된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냐? 자기 집에 불난 줄은 모르고 자기 집에 불난 줄 모르고 남의 집 앞마당 풀 뽑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했어요. 등을 지고 떠나가신 거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something special하다고 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nothing special이 하느님 나라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 특별할 것이 없는 지금의 여기 이 삶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살고 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굳어있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 하느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 보여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정말 율법에 따라서 너무너무 경건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느님 뜻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억지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그냥 등지고 지나갔다고 보면 되죠. 요즘에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예를 들면 어디 그 여당 윤석열을 열렬히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들어갈 구멍이 이만큼도 없잖아. 그쵸? 그것과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수락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로 기적 하나쯤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에 그들이 감동할까? 감동할까? 감동하지 않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밖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만일 기적 하나쯤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을 요술쟁이 또는 마술사로 보았을 거예요. 그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그들이 기적을 보면 잠깐 놀라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어느 마술사나 요술쟁이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사실은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내 안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여줄 기적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선행이나 남을 섬기는 일도, 남을 돕는 일도, 남에게 잘해주는 일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어지러운 세상에 어지러움을 하나 더 보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선행이 그리고 기적이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남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면의 자기 변화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놀랍고 신비롭고 그 은혜로운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복하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절로 온 세상이 이렇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현존의 삶만이 온전한 기적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기적이거든. 내가 곧 은총이거든. 구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는 뭐가 나오냐면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사라가 막벨라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이삭도 막벨라 무덤에 시스니로 묻히는 것으로 창세기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무덤 얘기로 마지막 되어지는데 신약성서 예수님의 시초 예수님 이야기를 담은 구원의 복 기쁜 소식을 담은 신약성서에서는 뭘로 나와? 마지막 무덤의 얘기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무덤이 뭘로 나와? 시신을 넣는 무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빈 무덤 사화로 나와. 빈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경이로운 부재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게 삼위일체 신비요 부활신앙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인 지금 이 삶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분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것 텅 빈 이것 걸림없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제 소리 듣고 있죠? 다 보이지요? 들리지요? 느끼지요? 이게 어디서 느껴져요? 지금 이것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의 이 얘기는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에녹을 낳은 뒤에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게나를 낳은 뒤에 이러저러 과정을 거쳐서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말랄레를 낳은 뒤에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이제 구약성서의 아담의 계보의 흐름이에요. 930년을 아담은 쭉쭉쭉쭉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 셋은 920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930년을 살고 죽었다. 결국 1000년 가까이의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핵심이라면 신약성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마르다리에서 페레스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요. 바빌론 유배에서 예수까지가 14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예요? 구약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계속 끊임없이 낳고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그리고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에서 예수님 탄생까지가 14대. 근데 사실은 바빌론 유배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세면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손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까지를 포함해서 14대예요. 예수님의 후손인 나를 포함해서 14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를 포함해서 14대부터는 삼위일체 신비,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인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신비를 살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우리에게는 늘 이 깨어있는 나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는 내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비, 부활의 신비, 이건 바로 빈무덤 체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그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무덤을 얘기함으로써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는 경이로운 부재를 체험하도록 해주신 거지요. 없지만
있는 이것이 예수와 내가, 예수와 마리아가, 예수와 우리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는 성령의 체험, 이것이 부활 체험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체험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을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부활신앙. 지금 나를 제외하고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다 이것뿐이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요,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태를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살죠. 이와 같이 살지요. 이렇다. 지금 여기 이것이 이렇다. 이렇다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산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3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늘 이렇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와 같은 나의 현상 전부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삼위일체 신비,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비가 이와 같이 또랑또랑 생생하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아.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도 이것은 또랑또랑하게 살아있어. 그쵸? 지금 여기 이 목전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자리요.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실은 언제부터 있던 자리냐면 몰라.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비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 다 이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애들 클 때 구별하는 연습을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 눈 하다고 입 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경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게,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자리에서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알아차리는 거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봐봐, 꿈꿀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먹고 다 하잖아요. 꿈에서 어떻게 봐? 그냥 여기서 꿈속에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다 하는 것을 알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멀쩡한 멀쩡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잘 못 찾아. 애 못 찾아? 우리 옛날에 그 숨은 그림 찾기 했잖아. 숨은 그림 찾기. 그 도화지에도 있고 뭐 숙제장에도 숨은 그림 찾기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숨은 그림 찾기를 참 어떻게 보면 막 양말도 거기 안에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숨은 그림 찾기. 그런데 그 숨은 그림을 찾는 본인을 찾으라고는 못 찾아. 왜냐하면 숨은 그림을 찾느라고 본인은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근데 숨은 그림 찾기를 그만두면 지금 여기 이것이 나라는 걸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나를 찾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만 찾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밖에 어떤 것을 찾고 돌아다니는 것만 그만두면 이미 우리는 나로서 살고 있거든. 그쵸. 이솝우화의 그 10마리의 돼지 새끼들의 여행 얘기를 보잖아요. 이 소풍 갔다가 강을 건너서 개울을 건넜다가 인원 점검을 해. 세어봐라. 10명이 갔는데 각각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아홉. 전부 10명이 다 세기만 하면 9이야. 이놈들이 뭔만 빼먹어? 다 자신을 빼먹고 9이라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 9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전부를 아는 거잖아. 나도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미야. 이 몸뚱아리도 대상이라는 것을 알미야. 전부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 자리? 이 자리가 요나의 자리. 요나의 자리. 아하, 이거구나. 나를 아니까 내가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니까 나도 나무 한 그루와 똑같고 나도 이 세상에 동물 한 마리하고도 똑같고 풀 한 포기하고도 똑같구나 라는, 그것과 똑같은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이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10개를 다 세던 돼지들의 그 눈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시선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페셜한 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특별한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는 순간 나는 nothing special, 나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바로 전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기적만 보여줄 수 있다고? 나는 더 이상 요나의 기적 말고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지금 이것. 나는 변화되지 않는 배경으로서의 이것이 열리면 온 천하가 다 이 나라고 하는 거울 위에 비치는 변화 대상인데, 거울 위에 비치는 이것과 거울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만 경험하면 더 이상 놓칠 수가 없어. 늘 분명하니까. 그래서 어떤 기적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이 온통 신임을,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늘 읽어왔던 이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그게 누구요? 나예요, 나. 내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나요. 나 없이는 이 세상 전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 눈을 떠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와봐. 내 눈을 떠난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어. 자기 눈을 떠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어떤 것도 자기 눈을 떠난 게 없어. 이게 바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나와 둘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깨달음이냐면 바로 성령으로만 깨닫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이것으로만 사는겨. 지금 여기 이것, 이 스크린, 이 아무것도 없는 액정 위에 비춰진 온갖 이 얘기들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 액정은 어떤 변화도 없어. 무사인,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모든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 병원에 가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요. 아마 의사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 수술실로 들어가고 배 째일 거요. 그래, 배 째라! 그럴 거야. 배 째라! 그래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이건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 얼마나 용가리 통뼈야. 배 째라! 하고 갈 거야, 내일 수술하러.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지금 여기 이것만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있다는 것을 밋밋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변함없는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공부. 이게 영적 공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밋밋한 거 싫어해.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 맨날 이거 찾고 돌아다니지. 그래, 나도 본당 신부할 때 맨날 사람들로부터 제 신부님은 이벤트 신부라고 뭘 일을 벌인다고. 사실은 뭐 새로운 것을 막 버리고 판을 꾸미고 만들고 그러면 재밌었거든.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벤트를 좋아해. 그런데 아무리 이벤트를 벌여봤자 이것이 분명하면, 이것은 변화되지 않지만 이것 위에 이벤트가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면 이벤트가 있든 없든 늘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기적을 보여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요?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게 내 집이야, 내 집. 그래서 맨날 특별한 거 이벤트만 구하고 찾고 돌아다니고 기적을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와? 아버지 집, 내 집,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탕자가 돌아온 탕자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야. 늘 밖에 무슨 특별한 거 찾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영적 공부요, 영성 공부다.